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워 또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 1월 14일자 본문인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본문을 가지고 표적을 따르는 미숙한 신앙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보였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가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참된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오자 반응이 어땠습니까? 갈릴리인들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무리를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4절에서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다른 상황이 전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지 그 뒤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표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으로만 봐도요, 여기 말하는 영접하니라는 동사도요, 그 의미가 이 존경하는 것, 또 높이는 것,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받아들였다라는 그 의미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했다라는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에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기적과 표적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갈릴리 온 것을 환영한 것, 단지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그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니까 왕의 신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 헬라어로 이 바실리코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종종 이 귀족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요, 누구를 뜻하냐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의 부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의 부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죽어가는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부탁하기 위해 그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핀잔을 주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셨죠.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요, 마치 어떤 이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의 이 핀잔을 주는 반응에도요, 그 왕의 신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2장에서 예수님의 퉁명스러운 대꾸에도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너희는 그 말씀을 따라라 라고 말한 것처럼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반응보다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기에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서 치료해달라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을 하죠. 아들을 향한 그 왕의 신하의 사랑과 그 끈기를 보신 예수님은요, 그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의 반응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떤 증표를 구하거나 그래도 한 번만 좀 가서 한번 봐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나서 그분을 믿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크든 작든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양한 필요가 있기에 하나님이 좀 개입하셔서 그 우리의 문제들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좀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러나 기적에 의존하는 믿음은 이 실망과 또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을 행했죠.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르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인인 것이죠. 보고 확인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왕의 신하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았으니 돌아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하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에 자신의 아들이 낳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 그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은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불순종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고요, 자신들이 보았던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들은 자기 눈으로 본 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보다 더 신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 또 이성적인 판단을 추구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확인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떤 기적과 표적들은 믿지 못하겠다,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피조물인 내가 아니라 창조주인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시가 완성되었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참 답답해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왕의 신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지름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 믿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은혜 받고 또 알게 되고, 오늘 말씀 너무 은혜됐다, 너무 좋았다, 이런 사실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라고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한 자만이, 그 말씀을 살아낸 자만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더 권능을 진하게 볼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낳을 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성경은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과는 다르게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영접한 것이죠. 진짜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신을 널리 알리고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들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무엇입니까? 간수가 나는 이제 죽었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죠.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표적과 기사의 마지막에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믿음 또한 이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표적과 기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죠. 결국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와 같이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또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다면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의 목적을 두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또 목적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그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참된 믿음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 수준의 믿음인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만 믿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삶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믿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의 목적을 두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만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 성장하는 믿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던 왕의 신하와 같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할 때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